벌써 성탄절 우리 기간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일반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는 11월 1일부터 성탄절입니다. 이미 거리 다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벌써 성탄절이, 세상의 성탄절은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우리가 대림절 기간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기간입니다. 어떤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됨에 대한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 대림절 기간 잘 보내면서 또 성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 새벽 기도할 때 제가 의자 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편해요. 네. 제가 바닥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의자에서 앉아서 기도하니까 세상 공을 말해서 신세계입니다. 네. 이게 허리가 이렇게 안 아프구나.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편하려고 생각하면 더 편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당한 그런 긴장감을 주십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기 이 시간에 예배드릴 분들이 몇 명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 문제 있는 분들이라는 말씀은 아닌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떡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증명할 만한 기회를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러면 다윗 같은 용기가 갑자기 나에게 생기는 게 아니라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기쁨을 막 주셔야 되는데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감사하라고 그러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감사 일만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을 우리에게 딱 주셔요. 네가 이때도 감사할 수 있겠니? 네가 이때도 기뻐할 수 있겠니? 네가 이때도 용기 낼 수 있겠니? 네가 이때도 사랑할 수 있겠니?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면 사랑할 사람을 옆에 데려다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아무개. 네. 그런데요,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전에도 느헤미야의 이 거룩한 꿈을 품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라 계속해서 이제 말씀 나눠가고 있는데 오늘 11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5주 동안 영적으로 무장을 하는데 그 마지막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한 4주, 5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거룩한 꿈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영적인 힘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힘이라는 건 상당히 약합니다. 어느 순간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의 힘입니다. 어떤 작은 문제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자랑했던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신 갑주를 입어야만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 어떤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까지 나눴는데요. 그 뒤에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신 갑주를 잘 입었으면 됐는데 그 다음에 왜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올까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래 요즘 기도가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왜 기도가 잘 안 나올까요? 어느 순간 이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어느 순간 그 길목을 딱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가 잘 되고 있고, 기도에 열심이 있고, 기도의 열정, 기도의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마귀는 절대 여러분들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공격해봐야 질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기도가 안 되십니까? 기도가 멈췄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 못할 상황들을 자꾸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이 귀찮아지게 만들고. 여러분,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죠.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18절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기도할 수 있으십니까?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럼 일상생활 다 하지 말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된다는 말씀일까? 라는 거죠. 항상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숨을 쉬듯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렇죠? 숨을 쉬지 못하면 죽어요. 제가 오래전에 그 협심증, 의증 증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새벽 3시쯤 됐는데 가슴을 누가 손을 집어넣고 제 심장을 쥐어 짜는 듯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 계시지만 죄송하지만 진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또는 폐가 굳어지면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기 심장이 멈춘 분이 계시다면, 다 아니네요. 네, 다 다행이에요. 네, 다 다행히 심장이 잘 움직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기도 멈추신 분 계시잖아요. 말은 안 해도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영적인 호흡이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이 멈출 때의 그 답답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기도가 멈추었는데, 우리 영적인 호흡이 멈추었는데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전혀 불편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지 않습니까? 내쉬기만 할 수도 없어요. 들이마시기만 할 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들이마시고 내쉬고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삶을 살아갈 힘을 주셔요. 그것에 깨달음이 있고 고백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죠. 그럴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호흡인 기도는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숨을 쉴 때 우리 안에 산소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산소가 온몸 구석구석 퍼져가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들이 숨 쉬며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입니다. 여러분, 그 생명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점심 먹으러 가서요, 밥 푸고 순서가 있잖아요. 네, 접시 들고, 네, 수저 젓가락 챙기고 밥을 펐어요. 그 다음에 딱 갔더니 깍두기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 중에 펐다가 이건 내가 먹는 게 아닌데 하고 다시 내려놨어요.
뭔가를 먹고 싶은데 못 먹는다는 거 얼마나 속상합니까? 남들 다 먹는데 오늘 깍두기 안 드신 분 안 계시잖아요. 제가 나중에 밥 다 먹고 정말 먹고 싶어서 헹궈 가지고 하나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네. 세상 것을 취하지 못할 때는 답답해요. 집을 하나 마련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여건이 안 돼서 마련하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직장에 취업하고 싶은데 요즘 뭐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으니까 신입사원을 많이 안 뽑는다고 그래요. 또 경력직을 뽑는다고 그래요. 그럼 청년들 직장 때문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기도 못한다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해요. 그런 기도에 머무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에 속할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숨을 못 쉬면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면요 인공호흡기를 입에다 딱 붙여줘요. 내가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기계를 통해서 숨쉬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타깝게 보셔서 그렇게 인공호흡기를 낄 정도로 다급하게 만들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24시간, 물론 뭐 잠자는 시간 빼고 뭐 빼고 하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숨을 쉬듯이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유지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항상 기도함으로 우리가 누구 앞에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가라는 말씀이에요. 예배 시간에만, 교회 왔을 때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은 우리가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는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처절한 모습으로 나가는 거예요. 삶의 전쟁터에서 찢기고 상처받고 때론 한없이 무너져서 나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무너졌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좌절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없는 사람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순간에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셔요. 정말 우리가 뭔가 좀 돼야 되고 뭔가 좀 이루어야 되고 그럴듯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헤아리고 아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안 그런 척해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라,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애통함이라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랑스럽기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만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셔요. 모든 일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는요, 또한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도 항상 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요 항상 열려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귀가, 그 마음이, 그 능력이 열려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친구를 찾아간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행 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내놓을 음식이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갔어요. 빵을 빌려달라고 갔습니다. 근데 잠이 늘었어. 한밤중이야. 늦었어. 안 된다고 그래. 그런데 끈질기게 강청하면 그것 때문에라도 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합니까? 저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뭔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기도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친구와 만나서 대화하는데 형식을 따지고 격식을 차립니까? 물론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함에 있어서 여러분 체면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나의 더 멋진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여러분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갓난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을 키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가 자는 것 같아도요 다 듣고 있잖아요. 아기가 한번 칭얼거리기만 해도 엄마는 벌떡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에도 주님께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 너희 자녀에게 뭘 줍니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아, 제가 언제쯤 기도할까? 언제쯤 날 찾을까?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는 무슨 일만 생기면 아빠 찾았는데요. 네. 요즘은 제가 애들을 찾아야 돼요. 네. 이거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뀌었어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부모님이 뭐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게 뭐냐고 하루에 몇 번을 물었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에는 아빠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를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물어봤더라는 그런 짧은 글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요, 나 듣기 싫다 하시겠습니까? 아, 이제 그만 좀 해라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 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기도해 보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도 안 된다고, 아, 나 오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질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수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보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앞뒤가 좀 안 맞긴 하죠. 네, 기도할 마음이 없는데 기도할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보라 하면서 예를 든 게 뭐냐면, 밤에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야죠. 잠을 자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달리기 하면 잠이 오겠습니까? 누워 있어야죠. 불 다 끄고 누워야 돼요. 그리고 잠 잘 생각을 해야 되고 잠 자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고 잠이 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기도 못하겠다고,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생명입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왜냐? 기도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